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또 그 과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해요. 재판관이 불의한데 이 과부가 그 안에 있었던 그 원한, 그 죄에 대한 그 원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판관에게 아래서 해결받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과부도 다 알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유,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탄원하며 간청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오직 그 재판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재판관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다라고 하셨죠.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요, 또 우리가 유일하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요 생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정말로 가장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사소한 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거창하게 대단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장엄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몇 마디 안 하는 기도지만 그 작은 기도에 정말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죠. 교만한 기도였는데 이제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의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닮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겐 찾아와요. 뭐 어떤 마음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는 오히려 내가 세리처럼 해야지,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세리처럼 겸손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들고 기도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그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중에도요, 이 바리새인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이 판단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쩌면 내 마음 속에서 그 정죄하고 이 심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는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그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교만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 여기는 자들,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교만함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의로워졌다라고 여기는 이 자기의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 이 교만한 의,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요, 이 교만함을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일들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한 그 행동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님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의 감사가 언제나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 보면은요, 다 내가 했대요. 내가 하고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나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져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어느 땐가
자기가 드러나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 감사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리고 내 자랑하고 내 거 나타내는 거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들로 채워가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과 그 어려움과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맨날 내가 해주셨던 거, 내게 있는 거, 정말로 내 것만 감사하던 사람은요,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뭘 기대하고 소망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도요, 그걸 바라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낙심보다도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저 못합니다. 이제 안 돼요. 맞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살아가면서요, 내가 한 거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뭐 그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소망하고, 이거 왜 안 돼?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은혜롭게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를 구원해 가실지를요,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11절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자기의 의로움, 그 다음에 그것을 교만함이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보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래도 저 신앙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은근히 뭘 하냐면 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뭐 하시냐면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이제 나를 나타내는 그런 증표와 수단과 증명하는 것들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봉헌이랑 봉사 같은 거는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하고,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섬기는데요, 언제 보면은 그것이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고 내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한대, 뭐 11조도 안 한대, 왜 저렇게 감사 봉헌도 저렇게 안 하고,
왜 저렇게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이만큼 섬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내를 은근히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도요, 목회가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증거하며 드러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요, 이 목회를 자기의 그 목회의 실력, 목회를 자랑하는 자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목회하고 내가 이만큼 목회의 실력이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망하기 딱 좋은 길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그런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을 발견하며 내 죄의 씨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정말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데 보면요, 자녀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이렇게 키웠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거 다 얘기해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자녀가 내 자랑하는 이제는 그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데요, 어느 때 보면요, 딱 모르게 자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것들 막 내 안에 그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며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고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푯대가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의에 비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다 죄인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는요, 내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늘 겸손한데 또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의로우신 분이, 저렇게 높으신 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오늘도 왜 나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지? 이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막 경주한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해요.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당연히 토끼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거북이랑 막 뛰는데 토끼는 쌩하고 가요. 쌩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봐요. 아직 출발선에서 얼마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걸려서 와야 되니까 얼마나 느려요. 뭐 저럴까. 그래서 이 토끼가 낮잠이나 자야겠다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거북이를 보니까 뭘 하냐면요, 이 토끼가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달리다 말고 멈춰 서서 거기서 잠잘 때도 아닌데 괜히 거기서 자는 거야.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거북이가 결승전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거북이는 그러면 어떻게 그 느린 걸음을 하고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거북이가 토끼 바라봤다면요, 못 달리는 거예요. 못 달리는 거. 억울해서 못 달리고요. 어떻게 저렇게 빠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못 가는 거예요.
달리다 말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냥 하지 말까? 내가 왜 이 달리기를 괜히 해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근데 이 거북이는요, 이 표대 본 거예요, 표대. 결승점만 보고서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달려가는데요,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 결승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요, 사람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잘해줄 때도 있고 못해줄 때도 있어요. 항상 좋겠다, 나와의 관계가 항상 좋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은 항상 좋을 거야.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잘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환경 주실 거야. 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환경은요, 언제든지 좋았다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푯대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세요.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 그냥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또 찾아와 주시고 그 죄인 땐 우리의 그 모든 병을 다시금 고치시고 일으켜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요, 함께 달려주시는, 그 마라톤 하면은 그 있잖아요, 뭐예요, 그 페이스메이커. 그렇죠.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 있죠. 잘 달리는 선수가 앞에서요, 같이 동료가 뛰어줘요. 막 뛰어줘도 몇 킬로 정도 지나면은요, 이 동료는 사라져요. 근데 왜 앞에서 뛰냐면은 바람막이 다 해주는 거예요. 길 다 열어주고 편하게 페이스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앞에서 막 이끌어줘요. 지치죠. 자기는 이 결승전까지 가는 선수가 아니에요.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거의 됐다 하면 쫙 열어줘요. 그러면 그 선수는요, 그때부터 스파트 내면서 쫙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끝까지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가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의는요, 율법 지키는 의예요.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서 이제는 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단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다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요,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오직 그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그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본문 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읽으면요, 그 생각 해봤어요. 이 세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갔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리가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까? 그 죄에서, 그러니까 죄 지은 자잖아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을까? 근데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왜냐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죄가 또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끊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도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또 죄를 짓는데 그럼 주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 또 죄 지을 사람을 왜 의롭다 하시는가? 왜 의롭게 여겨주시는가? 또 죄 질지 몰랐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가도요. 또 죄 지을 거 아셨어요. 또 그 죄에 실패할 걸 또 아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낮추는 게 무엇일까? 그냥 겸손해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겸손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으셨냐면 이 세리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 예수님에게는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요. 제발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요. 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보면요, 막 광장에서 소리쳐서 막 기도하고, 막 여기도 막 서서 막 다른 곳에서 저는 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임하는 아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역사 배경의 책들 보면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그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우리 기도를 듣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적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가 없었냐면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쳐요. 막 소리쳐서 그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죄인들 봐라. 저 죄인들 다 고쳐지겠지.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상처를 줘요. 굉장히 이상해요. 나는 믿음이 점점 강해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강해지는데요. 강해지는 것만큼 무엇이 일어나냐면 옆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상처받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요. 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상처받고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 들고 그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믿음만 강하니까 파시어가 돼서요. 그 믿음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이는 믿음이 되어서 모든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져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고 이제는 믿고 기도하며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긍휼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정말로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뜨겁게 그 사랑에 불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리와 같이 주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여 죄 지은 자인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로 이제 십자가에 죽어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대한 자비와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하고 나의 지금 죄에 대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